올 여름은 참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여름뿐만이 아니라 유난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가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을이 되면 영적 추수를 위한 집회와 축제를 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기도와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거두는 영적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달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이파이브를 외쳤습니다. 하이파이브.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목장들마다 5명의 VIP와 3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세상에서는 VIP가 높은 사람이 VIP지만 우리에게 VIP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들을 VIP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삼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모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게 모순이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 거,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전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30절 말씀 보면 다른 표적도 그랬죠. 이 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혹은 상징한다,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VIP를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도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랬어요. 최근에 이슬람의 큰 명절이 되어서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방문을 했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명절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었던 부림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림절의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고 거대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에는 음식도 많고 노래와 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진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놀고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먼저 눈에 들어온 광경,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2절과 3절에 나오죠. 자,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자, 예수님이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병자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 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의 1차 전도 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꼭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그 입으로 소망과 믿음과 긍정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됐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고정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뜻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많은 병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자비,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갈망하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식 문제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그 아프리카 선교지 가면 얼마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병에 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는 뭐냐면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통해서 아파하고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혹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 정상인 사람 없나요? 라는 제목의 칼럼을 주보에 썼는데 이 칼럼이 괜찮았어요. 어디 정상인 사람 없나요? 제목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셨고 같이 피드백을 나누셨는데 이 칼럼으로 인해서 제가 매달 기독일보 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제 칼럼이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기자가 들어갔다가 그 칼럼을 보고 그 칼럼 신문에 싣고 싶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칼럼에 나가게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좋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지내고 서로 친하고 있다 보니까 비정상이에요. 가까이 가보니까 비정상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용어는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비정상입니다. 주위에 있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비정상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다 비정상이에요. 왜 안 물어보세요? 왜 나만 보고 그래? 나만 비정상인가? 다 우리는 비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남에게 그렇게 나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아픔이 보여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아픔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그들을, 그 이웃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물으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가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절에 이 대답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연못의 물에 물결을 이렇게 주게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내가 몸이 불편한데 누가 나를 갖다가 연못 안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적절해 보여요, 안 적절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좋은 질문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왜 낫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낫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이렇게 새로움이 없으면 그날도 소망이 없어요. 그날도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나을 거라는 기대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실패와 좌절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이미 실패의 노예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부터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꾸 경기에서 지다 보면 지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패배에 길들여지게 돼요. 그때 감독 선생님이 따끔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길 마음이 있는 거야? 진짜 이기고 싶은 거야? 왜 지고 싶겠어요? 왜 이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중요하다, 그 마음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는 좋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경영자는 스스로 늘 묻는데요, 직원들에게 질문한대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질문하게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리더의 삶 학생들하고 나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스위스의 시계는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의 시계 시장을 석권했다 그럽니다. 거의 시계하면 어디예요? 스위스 시계예요. 스위스의 그 당시에 최고급 시계 회사만 1600여 개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아주 값싼 일본제, 홍콩제 시계가 막 나오면서 그 당시에 1000여 개 회사가 파산을 했고 나머지도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대요. 거의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스위스 시계 회사를 살린 사람이 니콜라스 하이에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부터 했다고요? 질문부터 다시 했어요. 자, 시계가 뭐냐? 시계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뭐예요? 시계가 시계지.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시계가 뭡니까? 시간을 보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스위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계가 뭐냐? 당연히 시간을 보는 거지만 그 당시까지는 뭐냐면 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부의 상징.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시계를 차는 것이, 그게 시계의 목적이었고 스위스의 시계 업체가 그걸 충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시계가 뭐냐 질문을 하고 답을 바꿨어요. 첫째, 시계는 시간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시계는 패션이다, 이렇게 바꿨대요. 시계가 뭐라고요? 패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시간은 잘 맞아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가가 아니라 패션 시계를 만들었대. 예쁜 거, 화려한 거, 그런 걸 막 만들면서 이제 스위스의 시계 회사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삶을 위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VIP들에게 적절하게 질문해야 돼요.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삶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려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 어느 날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새롭게 거듭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질문과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절망에서 일어서게 할 수 있어요. 자, 전도라는 건 뭐냐? 이웃을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사실 이 38년 된 환자가 치유되기 어려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전설 따라 산만리예요. 옛날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와서 앉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만에 안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이기고 연못으로 먼저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려 있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몸 상태인데, 만에 안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그날도 와가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제와 같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건요,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7절이죠.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근데요, 물이 움직이면 딴 사람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기나 했나? 핵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말에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 비슷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고침을 입었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잠깐만요, 기도해보고 이야기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체 없이 예,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나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필요한 거,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유성을 보고, 별똥별이에요, 유성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똥별이 휙 지나가는 그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한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미신을 얘기하나 싶은데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성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명확한 소망과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 여러분, 누군가 기도 제목을 물으면 금방 대답하십니까? 분명히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핵심이 없고 초점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연한 행복과 막연한 성공에 대해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안타깝게 본 기사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에서 외고에 다니던,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유서가 짧아요. 엄마, 이제 됐어? 그게 유서예요. 이제 됐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아이의 부모가 공부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이 집은 칭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격려도 없습니다. 오직 공부를 잘해서 세상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목표만 있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 나왔냐? 평소에 어머니가 야단치던 그 점수만 맞아봐 하던 그 점수가 나왔어요. 그 점수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은 경쟁을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격려라는 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경쟁하다가도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쉼과 회복이 있는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하다가 달려가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와 그 삶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사람들처럼 허황된 기대를 품고 초점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목적과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예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됐는데 보십시오. 걸어가서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연못 안에 들어가기만을 바랬던 그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연못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라던 기대, 이전에 꿈꾸던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곳,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말과 지혜로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장소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나음을 입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다. 이번 블레싱 축제 기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